제목, 사랑의 황무지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싹. 예레미야의 경고와 예수의 새 계명 사이에서 서론, 갈라진 땅, 갈라진 마음. 인류는 늘 두 가지 목소리 사이에서 갈등해왔다. 하나는 서로 사랑하라 는 온유한 명령이고, 다른 하나는 황무지가 된 땅을 보라 는 신음이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남긴 새 계명, 요한복음 13시 34분 과 예레미야서 12장의 절규는 동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대비를 보여준다. 전자는 인간관계의 이상을, 후자는 그 이상이 좌절된 현실을 증언한다. 이 에세이는 사랑의 실종이 초래한 황폐함을 예레미야의 경고를 통해 진단하고, 예수의 사랑 명령이 어떻게 황무지를 일굴 쟁기가 될 수 있는지 탐구한다. 차분한 어조로, 그러나 결코 체념하지 않는 시선으로. 1장, 황폐와의 풍경. 사랑하지 않음이 낳은 결과. 11. 포도원을 짓밟은 통치자들. 많은 외국 통치자들이 내 포도원을 못쓰게 만들고 내 밭을 짓밟았다. 램 12시 10분. 예레미야 시대의 침략자들은 오늘날의 탐욕적 권력과 중첩된다. 기업의 무분별한 개발, 국가 간의 자원 전쟁, 기후 위기의 외면, 이 모든 것은 남의 밭을 짓밟는 현대적 형태다. 포도원은 단순히 농경지를 넘어 인간이 서로를 돌보아야 할 공동체의 상징이다. 사랑의 부재가 경제적 약탈로 나타날 때 땅은 물론 인간성까지 황폐해진다. 12. 노동의 부조화. 밀 대신 가시를 거두는 자들.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열심히 일하여도 얻는 것이 없을 것이다. 램 12시 13분. 이 말씀은 현대인의 소외된 노동을 예언한다. 월급을 위해 정신건강을 파괴하는 직장인, 생태계를 파괴하며 자원을 캐는 광부, 창의성을 잃고 반복 작업에 시달리는 예술가. 그들은 모두 가시밭에서 허송세월하는 예레미야의 백성과 닮아 있다. 사랑이 없는 노동은 결실을 맺지 못한다. 자신의 일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날수록 공동체의 정신적 황무지는 깊어진다. 13. 황폐함에 무감각한 세대. 온 땅이 황폐해졌으나 그것을 애석하게 여기는 자가 없다. 램 12시 11분. 기후 변화를 외면하는 정치인, 이웃의 고통에 냉담한 개인, 전쟁의 참상을 스크롤하며 지나치는 네티즌. 이들은 모두 예레미야가 탄식한 무감각 위 후예들이다. 사랑이 공동체 의식을 마비시킬 때 인간은 황폐함을 당연시하게 된다. 2장. 사랑의 부재가 초래한 악순환. 21. 분노의 칼이 삼키는 평화. 내가 온 땅을 삼켜버릴 칼을 보낼 것이니 아무도 평안하게 살 수 없을 것이다. 램 12시 12분. 예레미야의 칼은 오늘날 증오의 언어로 재탄생했다. SNS에서 난무하는 혐오 발언, 종교 인종 갈등, 세대 간의 단절, 이 모든 것은 사랑 대신 분노를 선택한 인류가 초래한 정신적 전쟁터다. 칼을 든 자가 칼로 망하는 악순환은 디지털 시대에도 변형되어 재현된다. 22. 신뢰의 붕괴와 고립의 늪. 내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다. 램 12시 13분. 부끄러움은 신뢰가 무너진 사회의 끝자락에 도달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다. 기업의 부정부패가 드러날 때, 정부가 백성을 배신할 때, 가족이 서로를 의심할 때,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수치심에 사로잡힌다. 예레미야 시대의 황폐한 땅은 현대인의 고립된 마음과 닮은 꼴이다. 3장. 새 계명으로 일구는 희망의 밭. 31. 사랑. 황무지를 일굴 쟁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요한 13시 34분. 예수의 이 말씀은 단순한 윤리가 아니다. 그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사랑이 권력을 내려놓는 행위임을 보여주었다.
포도원을 짓밟는 통치자 대신 밭을 일구는 섬기는 자가 될 때 황폐함은 멈춘다. 기업인이 이익 대신 환경을, 정치인이 권력 대신 약자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현대적 의미의 발시슴이다. 32. 노동의 재정에 밀을 거두기 위한 투자.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노동의 목적을 재정의해야 한다. 교육자가 시험 점수 대신 창의성을, 농부가 수확량 대신 지속 가능성을, 예술가가 관객 수 대신 진실을 추구할 때 노동은 사랑의 표현이 된다. 예레미야의 경고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이 거두는 것은 가시인가, 밀인가? 33. 공동체적 애통. 슬픔을 나누는 자들의 연대. 그것을 애석하게 여기는 자가 없다. 램 12시 11분. 는 비판은 무감각함에 대한 경고이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촉구한다. 기후변화를 슬퍼하는 청년들, 전쟁 피해자와 함께 눈물 흘리는 활동가들, 이웃의 실직을 자신의 문제로 여기는 주민들, 이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뒤집을 희망이다. 사랑은 공감에서 시작되어 행동으로 이어진다. 4장. 회복을 위한 구체적 실천. 41. 생태적 회복. 포도원을 다시 일구다. 예레미야가 외친 황폐한 땅은 오늘날 산림 파괴, 해양 오염, 멸종 위기 종으로 현실화되었다. 이에 대한 응답은 친환경이라는 모호한 슬로건이 아니라 구체적 희생이다. 개인의 편의를 줄이고 기업의 이윤을 재투자하며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서로 사랑하라 는 계명이 생태계에 적용된 모습이다. 42. 관계의 재건. 적대를 넘어 협력으로 분열된 사회는 예레미야가 본 파괴자들이 광야에 이른 램 12시 12분 상황과 같다. 이를 치유하려면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정치적 반대자와의 차분한 토론, 세대 간 이해를 위한 모임, 종교 간 화해 프로젝트. 이러한 작은 시도들이 칼을 보습으로 바꾼다. 43. 경제 구조 개편. 가시밭에서 밀밭으로. 경제적 착취 구조는 현대판 가시 거두기다. 공정무역 확대, 최저임금 인상, 노동자 협동조합 지원. 이러한 정책들은 사랑을 제도화하는 방법이다. 예수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한 것처럼 오늘날의 경제도 소외된 자들을 포용해야 한다. 결론. 황무지에 심는 사랑의 씨앗. 예레미야의 시대와 달리 우리에겐 예수의 새 계명이 있다. 이는 절망적인 현실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황폐함 한가운데서 희망의 씨앗을 심으라는 초대다. 파괴된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다시 심고 가시밭을 밀밭으로 바꾸며 무감각함을 연대감으로 전환할 때 비로소 내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느낄 것. 이라는 예레미야의 경고는 과거의 유산이 된다. 사랑은 황무지를 일구는 농부의 인내다. 씨앗이 뿌리내리기까지 가시밭을 견디고 메마른 땅에 물을 대며 추위에 떨며 기다리는 것. 예레미야가 울며 외친 땅도 예수가 피로 세운 사랑의 언약도 이 인내 없는 세상에선 황폐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황폐함을 직시하고 애통해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 땅은 여전히 희망의 밭이 될 수 있다. 가장 황량한 땅에도 사랑은 뿌리를 내린다.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미 싹은 트고 있다. 예레미야의 눈물과 예수의 계명을 가로지르며 징벌과 회복의 약속, 그리고 순종의 상징. 예레미야 12장 1417절과 13장 12절을 중심으로 한 묵상. 예레미야 12장 1417절과 13장 12절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각 징벌과 회복의 약속, 그리고 순종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은 언뜻 보기에 독립적인 메시지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깊이 묵상해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고 그 뜻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차분하게 드러냅니다. 본 에세이에서는 이 두 구절을 면밀히 분석하고 조합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의 메시지, 그리고 순종의 의미를 중심으로 2000단어 분량의 한국어 에세이를 차분한 논조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1. 예레미야 12장 1417절 징벌과 회복의 약속. 예레미야 12장 1417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을 해치는 주변 국가들에 대한 징벌과 회복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14절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선언하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준 땅을 해치는 모든 인접 국가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말한다. 보라, 내가 그 악한 민족들을 그들의 땅에서 뽑아버리고 그들에게서 유다를 구출하겠다. 여기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준 땅을 해치는 모든 인접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주변 국가들을 지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악한 민족들이라 부르시며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영토적인 징벌을 넘어 그들의 존재 기반 자체를 흔들겠다는 강력한 심판 의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들에게서 유다를 구출하겠다는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특히 유다에 대한 보호와 구원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징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과 보호는 변함없이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5절은 놀라운 반전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뽑아버린 후에 그들을 불쌍히 여겨 각각 자기 나라, 자기 땅으로 인도하겠다. 징벌의 선언 직후에 이어지는 불쌍히 여겨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통해 악을 제거하시지만 그 과정에서도 긍휼을 베푸시어 징벌받은 민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각각 자기 나라, 자기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징벌은 일시적이지만 회복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16절은 회복의 조건과 그 결과를 제시합니다. 만일 그들이 내 백성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한때 그들이 내 백성에게 바알로 맹세하라고 가르친 것처럼 나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맹세하면 그들도 내 백성과 같이 되어 번영을 누릴 것이다. 여기서 회복의 조건은 단순히 땅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내 백성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즉 여호와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방신 바알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바알 숭배를 강요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분을 섬기면 내 백성과 같이 되어 번영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회복이 단순히 물리적인 복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과 공동체적 번영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은혜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방 민족에게도 회복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특정 민족을 넘어 모든 민족에게 향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은 회복의 약속과 대조적으로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복종하지 않는 나라는 내가 뿌리째 뽑아버리고 멸절해 버릴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16절에서 순종과 신앙 고백을 조건으로 번영을 약속하신 반면 17절에서는 나에게 복종하지 않는 나라는 뿌리째 뽑아버리고 멸절해 버릴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회복의 약속은 순종을 전제로 하며 불순종은 멸망으로 이어진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라는 강조는 이 약속과 경고가 변개될 수 없는 하나님의 확고한 뜻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2. 예레미야 13장 12절 순종의 상징 뱃띠 비유의 시작 예레미야 13장 12절은 뱃띠를 통해 순종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비유의 시작을 알립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두르고 그것이 물에 닿지 않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뱃띠를 사서 허리에 둘렀다. 이 짧은 두 구절은 하나님의 명령과 선지자 예레미야의 즉각적인 순종을 간결하게 묘사합니다.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두르고라는 명령은 단순해 보이지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특정한 행동을 지시하신 것입니다. 특히 그것이 물에 닿지 않게 하라는 추가적인 지시는 이 뱃띠가 일상적인 용도가 아닌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 도구임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뱃띠를 사서 허리에 둘렀다는 구절은 예레미야의 완전한 순종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뱃띠를 사서 허리에 둘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저함이나 의문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복종하는 선지자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은 이후에 이어질 뱃띠 비유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레미야의 순종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3. 징벌과 회복, 그리고 순종의 조화로운 메시지. 예레미야 12장 1417절의 징벌과 회복의 약속, 그리고 13장 12절의 순종의 상징은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냅니다. 12장 1417절은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 그리고 회복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13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러한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12장 1417절에서 하나님은 주변 국가들에 대한 징벌을 선언하시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두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파괴적인 목적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고 회복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징벌받는 국가들이 내 백성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맹세하면 그들은 다시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멸절이라는 엄중한 경고가 주어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결코 간과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징벌과 회복의 메시지는 13장 12절의 뱃띠 비유를 통해 더욱 구체화됩니다. 뱃띠를 사서 허리에 두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비록 13장 12절에서는 뱃띠 비유의 구체적인 의미가 아직 드러나지 않지만 예레미야의 순종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두 구절을 종합적으로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징벌하시고 정의를 실현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동시에 회복과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인간의 자세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징벌을 피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길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어가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4.
현대적 적용과 묵상. 예레미야 12장 1417절과 13장 12절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현대 사회는 정의와 불의, 징벌과 회복,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주제가 여전히 중요한 화두로 남아 있습니다. 먼저 12장 1417절의 징벌과 회복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동시에 무한한 긍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불의와 고통이 끊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정의를 실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문을 열어두시고 심지어 징벌받는 자들에게까지도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죄악과 불의 속에서 헤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13장 12절의 순종의 상징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첫걸음입니다. 순종은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축복과 번영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징벌을 피하고 회복과 번영을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레미야 12장 1417절과 13장 12절은 징벌과 회복, 그리고 순종이라는 주제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고 그 뜻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길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